근데 사가랴가 등장하는 반면에 그 다음 이어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누가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서술을 하는데, 오늘 15장에서도 이른 양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한 남자, 양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자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을 느낄 때 동명상련의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다니면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말씀 전해주시라고 가끔 도서비를 챙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도서비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주지 않습니다. 비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어디다 모아두냐면 저는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책갈피를 이렇게 잘 모아두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어디다가 꽂아두었는지를 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딱 들통나냐면 이사할 때 들통이 납니다. 갑자기 책에서 10,000원짜리가 막 수두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 돈이냐 하면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분이 한 분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천기누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마음속으로 누구라고 짐작하실 것 같은데, 한 여성분만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면은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본 분들은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가 느껴져요. 영화 가운데서 보면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부모가 그려지는 영화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은 막 마음이 애간장이 타요. 꼭 찾아야 될 텐데, 꼭 그 아이를 저 부모가 찾아야 될 텐데, 그 부모가 꼭 자기 부모를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막 애달픈 마음으로,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가지고 있는 9 드라크마가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적인 관점과 논리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과 또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비경제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끔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값어치를 지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잘 읽어내지 못하지만 이 여자의 심정과 관점에서 또 그 당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삶의 배경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건축 현장에서 일일 노동자, 근로자가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일당이 17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검색해봤어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는 한 드라크마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으로 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중에 영미계통에 있는 미국의 성경학자는 아마 오늘날로 환산하면 미국 US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45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제가 오늘 환율을 이렇게 슬쩍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1달러당 1325원이더라고요. 환율이. 그럼 여러분 45달러면 얼마입니까? 예. 물론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계산을 해갖고 왔습니다. 59,625원이랍니다. 예. 12년 전에 이 달러의 환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환산할 때는 5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17만 5천 원 평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 비용으로 지불된 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사 한 건당.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이 건수를 채우면은 7, 3, 20에 21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일주일이다.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갖는 가치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왜 그렇게 한 드라크마를 찾느라 온 집을 헤집고 다니는 것일까요?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거 하나 찾겠다고 이렇게 에너지를 밤새도록 찾아 헤매는 이 여인의 모습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사를 하면서 아직 집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내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 금방 쓴 물건도 금방 내가 썼는데 어디다 넣지 하고서 또 그 물건을 찾아다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만 다 갖고 가야 되고 나중에 찾다 못 찾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때 딱 눈에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보이지 않더니 뭐 개똥도 약에 쓸 때는 없다더니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안 보이다가 딱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딱 눈 속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이 여인의 모습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심지어 그 당시에 불이 귀했을 텐데 등불을 켜고 그 불의 기름도 그 감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태워가면서 그거를 찾아 헤매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쏟았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는 평민들의 경우 집 방 하나에 출입문 하나 그리고 창문이 없는 집에서 거주했다고 해요. 물론 경제력으로 풍부한 상위 1%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집에서 살았겠죠. 창문도 있고 문도 여러 개가 있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민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중산층 근데 중산층보다도 더 못한 저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방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평민들이 사는 보통의 기준의 집은 딱 방 하나에 문 하나 딱 달린 창문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닥은 다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오늘 성경의 풍경이 다소 낯설은 풍경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상을 돌아보면 한번 유추해 보면은 이 풍경이 굉장히 낯설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온 집을 찾아 헤매다가 집을 홀랑 태워버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못 찾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불로 벼룩을 태우다가 벼룩 잡는다고 집을 홀랑 태워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찾다가 자기가 모든 에너지도 낭비하고 또 하루 모든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성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찾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9드라크마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려면 또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데요. 당시 평민인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는 그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10드라크마는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9드라크마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회적 통념상으로 통해졌던 그 경제적인 원리의 가치는 결혼의 지참금은 10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라도 잊어버리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평민인 여인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주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10드라크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딸에게 모든 재산을 자기의 재산을 물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딸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하는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아버지가 주신 것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9드라크마를 내버려 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심각한 국면이 있습니다. 10드라크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하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더 소중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던 그 아버지가 만일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 지참금은 결혼 지참금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품이 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런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난리버섯을 피우면서 찾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마음을 느껴야지만 오늘 이 드라크마,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뜻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동전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 너 아니면 안 돼. 그러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비유가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그래서 자음을 하나씩 따서 양, 드, 아라고 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래서 양, 드, 아. 근데 저는 다르게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은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 그래서 저는 양동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게 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잃은 양, 잃은 동전, 돌아온 탕자라고 하여 일명 양동탕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그냥 누가복음 저자가 짜집기식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에서도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심층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과 비교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잃은 양과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는 둘 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놓여있는 이 잃은 드라크마는 유기체가 아니라 전혀 힘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러한 물건이에요. 누군가가 만져주고 누군가가 주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잃은 양이나 잃은 탕자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 떠났죠. 그렇죠? 양은 목자를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잃은 양은 자기 스스로 돌아오지 못했고 잃은 아들, 탕자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가운데에 끼어있는 이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없는 물건이에요. 누군가가 찾아내주지 않고 누군가가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워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발을 달고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인의 지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동전의 비유는 좀 다르죠. 동전은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어둡고 칙칙한 곳을 좋아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드라크마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누군가 나를 건져내서 이쪽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쪽에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 여기서 드라크마는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새 자녀와 함께 아파트 근처에서 뜨거운 때볕 여름날 어디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앉아서 땅을 유심히 쳐다봤는데 개미들이 막 먹잇감을 물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열심히 이동해서 그 먹잇감 하나를 죽은 그 곤충을 개미 한 6마리가 붙들어가지고 막 이동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동하다가 큰 산 하나 만났습니다. 돌을 만난 거예요. 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길을 써도 그 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 아들 이래가 아빠 쟤네 좀 도와줄까? 그러다가 무심코 그 아들이 그 돌을 갈구치고 있는 그 돌을 옮겨서 이쪽으로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 열심히 그 길을 가던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천지가 개벽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산이 있었는데 산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그 돌을 옮겨 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돌을, 그 산을, 그들이 만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었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이 동전을 찾아주셨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이 천하고 낮은 이곳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잃은 드라크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도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저는 제 스스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 귀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예언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또 험난하고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들나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인간이 그 개미의 세계에서 개입해서 그 돌을 이쪽으로 옮겨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걸 알아보면 돼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이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의 모습이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문 밖에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 자녀를 찾아서 나서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그시 보시다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 필요한 누군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힘이 없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집을 구석구석 쓸며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빠져나올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내어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마치 조금 할 수 있는 것처럼 돼서 하나님 내 뒤에 좀 계시죠.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가 많지는 않은지 이른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세 개의 비유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떡합니까? 찾아 나서죠. 찾아 나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도로 찾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이웃을 다 초청해서 또 비효율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게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 안에는 숨은 또 하나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 양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기뻐했어요. 죄인 하나가 잃어버린 거죠. 그죠? 죄인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회개한 건 뭡니까? 찾아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상상하니 저는 가슴이 벅차요. 저는 진의 영광교회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도로 찾을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잃어버린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진해 지역의 하나님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는 다 찾아 나설 겁니다. 이걸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요, 이 진해 지역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창원 특례시에 있는 영혼들을 다 찾아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저 경화동을 넘어서서 저 창원시까지 창원에 있는 부, 또 마산에 있는 부, 모든 구를 다 찾아서 창원 특례시를 모두 찾아서 나설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역을 찾아 나설 겁니다. 저는 이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감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친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저기 앉아있는 이래를 통해서, 저기 앉아있는 이들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고 풍호초등학교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해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이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내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찾아다니는 행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해 영광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을 줍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단순한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아니고 결혼 지참금이었던,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런 아버지의 유품이고 아버지의 유산이었음을,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또 빗자루로 쓸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드라크마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이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마치 하늘 아버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러한 능력의 삶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더 맡기지 못했다면 내일은 하나님께 더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